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주가 지신 십자가를 새 찬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성경 중에 모든 말씀 거기 중심되었네. 온갖 환난 덮쳐와도 나 십자가의 은혜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얻었네. 밝은 아침 빛과 사랑 나의 길을 비출 때 십자가의 빛난 영광 더욱 찬란하여라. 온갖 기쁨 가진 고초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평화 한량 없이 영원토록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저희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좋아하던 것들, 유익하던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이 비천한 땅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에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감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본 말씀 빌립보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에 다름박질하는 자가 주의할 것과 취해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 자신이 먼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을 신앙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먼저 믿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 그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게 그릇된 길인가, 이거를 늘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여러 번 권면했는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빠졌던 그 그릇된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진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에 다름질할 때 주의할 것과 또 취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이 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것이 생명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확실하게 깨닫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진력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추어지게 되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권하는 걸 보니까 그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보면 첫째는 바울 사도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기계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 믿게 되면 본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세상의 훌륭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바르게 세워지죠. 신앙생활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상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들이 의심하고 시험받게 될까봐 아예 나는 우상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모든 고기 종류를 아예 먹지 않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뭔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처리를 해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비판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하나 바로 세우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하나 때려잡는 일을 했다. 거기에 진력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신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해내려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면에 본을 보였어요.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하나도 자기 손에 안 보고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갖다 바쳤어요. 빌립보 2장 7절로 9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네 번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건 무슨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꾸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이만큼 바울 사도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다섯 번째, 이 바울의 일생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들의 내용을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나의 모습을 좀 본받아라. 여섯 번째,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한 길로 매진해서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가능한 삶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누구를? 네. 바울 사도 말고 누구를 본받습니까? 세상에도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웃에도 있고요. 가까운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또 그분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 그래도 좀 변화가 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묵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먹이죠, 먹.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은 거기에 물들어서 검정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근묵자흑인데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어요. 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또 가만히 관찰하라고 말하면서 이 18절과 이 19절 말씀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그 모습과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경고하는데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길이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 길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지적을 하고 그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본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군가? 이 십자가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그걸 가득해져서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연약한 나를 이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해주셨다. 겸손함이었고 모든 사람 앞에 교만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지없이 정죄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행위들을 내세우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인다는 말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이라고 말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설교해요.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압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들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아마 자기 공로로 여길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사람들은 먹을 음식에 차등을 두고 가장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내 배가 가장 소중하고 내 입맛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것이죠. 된장찌개라고 해서 다 같은 된장찌개가 아니에요. 특별히 맛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유를 찾아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가장 놀라는 게 뭐냐?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아니, 쓰레기면 쓰레기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냐? 음식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음식물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에서 쓰다가 그 교체한 타이어가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대요. 아니, 저런 멀쩡한 타이어를 갖다 버리냐고.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배가 불렀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타이어도 완전히 구멍이 날 때까지 빵꾸 나면 또 떼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이 남한에는 먹을 게 넘쳐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또 돈 내고 버리잖아요, 또.
정말 이런 모습은 황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먹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트에 가서 음식물 살려면은요, 무엇을 사야 될지 몰라서 고민해요.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로마 교회에도 같은 비슷한 말을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도. 자, 로마서 16장 18절.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 또 그것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 위장에 음식물 채우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자기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감정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탐욕을 신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들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그저 자기의 취미 생활을 만족을 위해서,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테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겠죠. 자, 세 번째 특징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신의 그 부끄럽고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걸 떠벌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이게 성경 원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허물어요. 자기 성적 취향에 따라서 아무 여자나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또 법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또 당신 주량이 얼마입니까? 술집에서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이런 게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땅을 불법으로 전환해가지고 또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교회 건물도 불법으로 막 증축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 이혼 몇 번 했다, 몇 사람과 결혼을 했다, 몇 번째다, 이런 것도 말하고요. 이제 연말 되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겠지만 막년회 모임 때 또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할 때 그 술자리에서 회오리 주라고 하면서 소주에다가 양주를 타서 먹게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또. 자,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고대 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 하박국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게 있는데요. 하박국 2장 15절 16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술부대를 들이대어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보다 수치로 배부를 것이며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치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이 바빌로니아가 이 온 세계의 정복자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바빌로니아가 그 다른 주변 국가들을 술 취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 난잡한 그 성문화를 들여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오감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나온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빌로니아를 음녀라고 했죠. 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그랬는데요.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 주변 나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들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켰어요. 그러니 이웃 나라들을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그 영토를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는 일을 이 바빌로니아가 했는데 얼마나 나라가 넓어졌습니까? 영토가 넓어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 거예요. 다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된다는 말은 이 바빌로니아가 정작 자기들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서 결국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강대국인 줄 알고 떵떵거리며 큰소리 칠 때는 다 지나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동성애를 아주 그냥 옹호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마치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조하고 협력하고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나라에 횡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요 대한민국 오래 못 갑니다.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울어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불리는 것, 자기 재산 불리기, 명예, 쾌락, 인기, 성공, 여기에 삶의 모든 목적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요. 이 세상의 물질은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물, 그런 능력, 성공,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들의 목표에 대해서, 이 잘못된 비뚤어진 목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남겼는데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란 말이에요. 이제는 땅의 것과는 결별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네 가지 버려야 할 이 자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간직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소속이 어딘가 확실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나라는, 진정한 우리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국가는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이나 도덕 기준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법으로 살라 하는 뜻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뜻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죠.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사실은 정복당한 나라이지만은 로마의
그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혜, 그런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그걸 얻으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천부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이랬죠.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혜택과 권리가 얼마나 크면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고 그 얻기 위해서 전력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얻으려고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미국이 더 적정할 거예요. 예로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갖다가 내면은 나중에 노후에 모든 걸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시민권자다 하면은 어느 나라도 건들질 않아요. 그만큼 강력한 그 어떤 특혜와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역사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받고 팔았다고 그래요. 네로 황제 때는 아마 그 극도에 달했는데 엄청난 가격에 팔았다고 그래요. 이 시민권을. 이 바울 사도의 고향 다소에서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 로마 식민지 아닙니까? 근데 약 500드라크마를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2년 품삯에 해당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그래요. 뭐 지금 말하면은 뭐 보통 연봉 4천 5천 하면은 거의 1억 원을 줘야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돈을 1억 원 줘도 사실은 얻기 힘들죠. 지금 미국의 투자유인 가면은 6억이나 9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정부에 충성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로마 그 고위 관직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식민지로 살고 있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정말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리는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 들여서 한국에 의료 관광 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건강보험에 물론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한 40%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병원 진료비가. 그렇지만은 그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 치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우리도 이런 것과 연결 지어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린 나그네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나그네 삶은요, 뭐 좋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냥 집도 허름하게 하고 물건들도 많이 사지 않습니다. 누울 곳이 있고 덮을 이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해외 출장 가가지고선 거기에 집을 큰 걸 장만합니까? 그냥 호텔방에 잠시 묵는 것이죠. 이따가 자기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돌아갈 그 본향의 소식을 늘 궁금해하죠. 외국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본향 땅, 이 대한민국의 소식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까? 그 외국에서 이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 때 가장 좋아하는 거 대한민국의 풍경이라고 그래요. 풍경화. 이 모든 산천, 이 초목에 눈이 내리는 거, 또 단풍이 든 모습,
청청한 모습으로 이파리가 무성한 것들, 이 냇물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그런 정경들을 담은 그림을 담은 달력이 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또 한 가지 새겨야 될 진리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과 또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런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라.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 안 기다려요. 예수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이루어갈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안 갖죠.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리가 이 장례식 예배 드릴 때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입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디에 땅을 사야지 땅값이 오를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데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요. 또 무능합니다. 무능해서 질병에 잘 노출되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50년 지나서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50년 넘지 않을 거예요. 자, 90까지 살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한을 알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건 뭔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봐야죠, 늘. 그러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여기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21절에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 만물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완벽하게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세력들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질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휘두르는 그 철장에 맞아서 다 쓰러지고 엎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 변화시키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4장 1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헬라어 순서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자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한마디로 여기에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그 서 있기 위해서 힘을 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바울 사도는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이거는 오늘날 모든 교역자가 우리 모든 성도를 어떤 존재를 여겨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건데요. 첫째, 여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둘째,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바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랬죠? 나의 사랑 받는 자들이에요. 셋째, 간절히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모함을 받는 자들이고, 넷째, 바울의 기쁨이고, 다섯째, 바울의 멸류관이다. 형제고 사랑받는 자들이고 간절히 사모함 받는 자들이고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5종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속에 교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철철 넘쳐 흘리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역자를 물건 취급하겠습니까? 교역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니, 그 교역자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민감한 그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은 교역자는 긴장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좀 해결돼야 되겠는데. 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지?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한번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은 바짝 긴장하고 들어봐요. 그래서 정말 이 교인들이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한때는 예전 목회하는 분들이 좋으면 오고 싫으면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듬고 그거를 이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생이 찾아가서 교실에 잠깐 들어가려고 열쇠를 찾느라고 갔더니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말이야. 왜 나를 바빠 죽겠는데 나를 부르냐고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는 그 많은 교인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역이에요. 이 교육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자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죠. 자식들이 어린 아가 때 이렇게
걸음마 배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아빠 엄마에게 걸어올 때 얼마나 그게 대견스럽고 예뻐 보입니까? 입을 열어 소리내기 시작할 때 아빠 아빠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너무 예쁘니까 그것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자,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를 보답하려고 또 애를 써요. 이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첫 봉급을 가지고 부모님 내복 사다 드리는 그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또 첫 월급 받으면은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참 믿음으로 잘 이기고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5개 5종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말을 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했던 교회로 유명하죠.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모든 세월을 함께 견뎌온 교인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어떤 교역자들이 크게 여기는 교회 건물, 또 자기가 세운 교회 숫자가 얼마인가,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았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의 학문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이런 거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자랑할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시 오는 날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흠과 티가 없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면류관은 없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고 상급은 이 교인들이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사탄의 모든 세력의 방해 책동을 이겨내고 믿음의 다른 박제를 끝까지 완주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거,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거룩해진 성도들이 서는 장면,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교역자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표현을 하고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 있으라 이렇게 고민했다고 그랬죠. 주 안에 서 있으라.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 얘기가 빠른데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서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굳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굳게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온갖 마귀들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굳게 서 있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입어야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는 인간의 두뇌와 능력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전투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근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 마귀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켜요.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까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하면 모든 마귀의 공격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전신갑주는 몇 개 나누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요, 거대한 금원들의 모음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 딱 펴고 한 줄 딱 읽고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선 하는데 그거는 참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생명적 유기체예요. 성명적 유기체. 그래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전체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구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그렇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청교도의 이 설교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 신학이 바탕이 안 되면요, 이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안 돼요. 성경 전체에 이 있는 성경의 줄기, 이 언약의 맥의 줄기가 중요합니다. 각 성경과 각 구절들의 그 쓰여진 의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자기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무장해야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 말씀 하나 외웠다고 이거 갖다가 막 외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가? 이게 내 자신에게 믿음에 화합하지 않으면요, 효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든 여건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넘어지지 말고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본받고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을 방어하며 보호하며 말씀의 검을 잘 활용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며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모든 마귀의 대적을 싸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